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청명한 하늘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교회 앞에 은행나무 숲길을 멋지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강릉 아트센터에서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공연을 관람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규모가 큰 연주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주가들을 몇몇 객원으로 초대해서 했던 공연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위백은 사모님의 옛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가 벌써 30이에요. 네, 예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 제자가 벌써 다 커가지고 첼리스트가 되어서 그 공연에 참여하면서 운이 좋게 티켓을 얻어서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단 걱정이 되었던 것이 이 공연이 장장 2시간 30분이 넘도록 진행되는 공연이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견딜 수 있을까? 유다미 유주가 숙면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숙면의 복을 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어서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나의 몰입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조금씩 걱정이 되기도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심지어 커튼콜까지 엄청나게 길었으니까 이게 말 다 했죠. 그런데 공연이 다 끝나고 보니까 제 걱정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또 유담 유주뿐만 아니라 그 공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숨죽여서 몰입하고 있었을 정도로 참 좋은 공연이었어요. 역시 좋은 연주와 좋은 공연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2시간 30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에, 그 말씀에 몰입하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돋보기가 불을 일으키듯이 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불을 일으키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한 가지 진짜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예슬자매님 혹시 금요일 날 오셨었나요? 그렇죠.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 사모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눴었거든요. 오셨을까? 안 왔을까? 분명히 그 친구분의 남편분이 저희 계신데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교회력 성서 일과의 서신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했던 한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했던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인증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이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인내를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소망, 믿음이 균형을 이루었던 아주 균형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기였다는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교회였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우리 초록교회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저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두 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그들에게 이러한 칭찬만 전해주려고 했었던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 후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인정받고 모범이 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들만의 아주 풀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마저도 그들이 풀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해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이 편지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도 보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독실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안정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또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맹목적으로 변질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올바른 믿음과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 차이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역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시련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얻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들러붙기 마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틈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편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라고 담겨 있냐?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가 더 심해지고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종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임박한 종말론, 왜 지금 왔다, 주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이 왔다라는 것이 왜 미혹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종말,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부 예배 때 종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니까 어떤 아이가 나쁜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종말 나쁜 거라고 실제로 여기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종말 하면 흠칫 놀라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그것도 곧 오신다 라는 이 종말론적 확신, 종말론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는 감리교 신앙 고백,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종말론이 다 건강한 기독교 복음인 것은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고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는 종말론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종말론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종말론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경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짓 종말론자들의 가르침은 제가 보건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 이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도피하거나 회피하여서 종말을 대비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 왜? 주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짓 신앙을 가르치고 믿게 했던 겁니다. 또 거짓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두 번째 주장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 모두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경우에 속하죠. 무절제함.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정령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 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참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한 삶의 모습이 정반대인 것이죠. 한쪽은 무의미한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하고요. 또 한쪽은 너무도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무절제하게 살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은 모두가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두 측면 모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거짓된 종말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온갖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본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인데 뭐하러 일상의 삶을 살아가냐, 뭐하러 우리가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바울은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을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절제하게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거저 먹으려 하지 않았고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열심히 노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명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도자였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 전도에만 열중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만 하러 다녔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거든요. 이들이 생업이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업이 뭐였어요? 바울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맞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말이 좋아서 텐트 메이커지 천막집 사장님, 천막집 노동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노동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주님이 그래도 내가 죽은 이후에 오겠지 라고 마음 놓고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전서, 이건 하나의 상식인데요, 성경 상식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바울 비롯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 곳곳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거예요. 바울은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살아낸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도피해서가 아니에요. 일상을 버리고서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상이 있죠.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흔히 네덜란드의 저명한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먼저 했던 말을 스피노자가 인용한 구절이라고 그런 가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문득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이 명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뭐 했을까요? 한 달 전에는 뭐 했을까요? 3일 전에는 뭐 했을까요? 1년 전에는 뭐 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르틴 루터라고 한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일상의 삶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함을 보여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늘 도둑같이 오세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 준비했구나, 그럼 내가 가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웃으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십니다. 네, 그날 되면 축구 경기가 있어? 비 오나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무절제함을 성경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더욱 치열하고 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더욱 탁월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소망해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기도를 하며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지혜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혼란한 이 시대에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